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한 2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닮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요약적인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또 누구보다도 힘든 역경과 아픔을 견뎌냈고 또 그럼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또 말씀으로 나누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이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나 보지 현실의 삶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참 그런 내용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성경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아마 후자가 더 현실적인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아도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을 맞고 결박과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썰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온갖 학대와 환난을 당한 자들,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겁이 나요.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 믿음에 있어서 순결하게 그 일들을 지켜야 될 그 상황들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말고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야기, 어깨를 쫙 펴고 떳떳하게 여겨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민족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에 반대운동을 하면서 대략 목사 그리고 교인들 한 2천여 명이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이 중에 50여 명은 형무소에서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짓거리들을 마음껏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습니다. 고문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 1인이었던 신석구 목사, 반복된 투옥에도 오히려 수감 중에 70명의 사람들을 전도했던 이원영 목사, 일제가 널판지에 못을 박아놓고 그 길을 걷게 한 주기철 목사,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면서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했던 안희숙 사모님, 경남지방의 주수옥 권사님, 4차례나 구속을 당했던 최덕지 선생, 마산의 잔다르크라 불리는 김두석 선생 등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단 하나뿐인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순간까지 그 신앙의 양심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그렇고 도무지 우리들의 현재 삶 속에서는 그런 분들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분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가 과연 이러한 나에게, 이런 믿음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당당한 것도 아니고 드러낼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한 것도 아닌데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세밀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큰 사건 속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행함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히브리서 1장 창세기부터 시작하지요. 창세기 1장 4절부터 시작되는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열거된 20명의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성경에 그래도 나올 정도면은, 그리고 어떤 책의 역사인물로 기록될 정도면은 인생의 성공을 거둔 자, 누가 보아도 보암직하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그런 행함이 있는 자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들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 넘어지고 깨진 자, 다치고 상처난 자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끔찍한 상처 때문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자도 기록되어져 있고,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2번이나 배신당한 아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친 사기꾼 같은 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살인자의, 우상숭배자의, 바람둥이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있다. 이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된다. 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사랑하고 또 그러한 자들만 편애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와 실적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한 자, 아이고, 이 아이 성공했구나, 의사가 됐구나, 좋은 직장을 가졌구나,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 목표보다도 더 초과하게 목적을 이룬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반대로 모자라거나 뒤처지면은 그냥 실패자로 여겨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1등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실패자 명단에 기록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분명히 실패하고 여전히 오늘도 고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자, 그리고 굳굳하게 서 있는 자들이 오늘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드러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분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도 아닌데 그저 묵묵히 그 맡은 자리를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로 이 강단을 적셨던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고 또 그 마음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이름 없는 신방자들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떡볶이를 사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용돈을 쪼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이름 없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적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서는 실패하였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 거짓되고 왜곡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까지 살펴본 이 믿음의 인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이야기, 동떨어진 이야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 캐나다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관광 명소를 뽑으라면은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인사동을 꼽습니다.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발전한 서울 한복판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동 한 구석에 그 북적이는 관광객들 사이에 좀 어울리지 않는 건물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125주년이 되는 승동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1893년 6월에 세워졌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삼열이라고 불리는 무어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당시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될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참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백정들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당시 지명을 따라서 곤단골 교회, 그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의 백정은 천민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돼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양반이 지나가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했던 사람들이 백정들이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살다가 백정의 딸을 만나서 백정을 낳고 사는, 그렇게 희망이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정 박가의 아들 박봉출이 장티푸스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맘 먹으면 어딘지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던 병이지요.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 부환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만 특별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이 백정의 아들,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아들을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백정 박 씨가 아무도 찾아가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무어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잘 연결해 주어서 기적적으로 당시 고종을 치료하던 에디슨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왕을 치료하던 그 손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백정을 돌보고 기적처럼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길로 백정 박 씨와 그의 아들이 교회 출석도 하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정이 교회 나오고 거기에다 세례까지 받으니까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양반들이 집단 반발을 한 것입니다. 6명이 교회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백정 박 씨와 그 아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항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 선교사는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단호한 말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양반들은 그 교회를 다 나갔고요, 광교 부근에 홍문숫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백정박 씨는 자신과 같은 백정을 위해 애쓰는 무어 선교사에게 큰 감동을 받고 서울 근교 백정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민들이 이제까지 백정으로 살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양반들이 나가 차린 홍문숫골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 곤단공 교회를 보고 늘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첩장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아, 그 교회는 천년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입으로 그렇게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재밌죠. 홍문숫골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반면에 이 백정들의 교회, 곤단골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홍문숫골 교회에 났고 결국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첩장교회라고 놀렸던 양반들이 다시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와 홍문숫골 교회가 현재 인사동 그 위치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1911년 백정 박씨 박성춘이 먼저 장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조 임금의 11대 손 왕손 이재영이 1914년에 장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백정과 왕손이 같이 당회원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참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그리고 백정으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씨의 아들 박봉출이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어도 양반이든 왕손이든 모두가 다 겸손히 섬기던 교회가 여러분 우리 대안의 교회였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뉴스에서 늘 부끄러운 이야기, 말하기도 창피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얼마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이처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천민이라 여기고 짐승처럼 살아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사까지 되는 그 감격이 바로 조선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요 차별이 있어요. 백정이냐 양반이냐는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외모로, 또 나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늘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든 세상의 관습들을 다 깨고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한국 조선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는 책을 지은 마르다 허틀리 여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요, 이 사건은 노예 해방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질 것이 없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정의 신분을 벗어버리기 전에 박성춘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보다 쉬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해방시키실 것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좋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만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불가능할 것 같이다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교회 모습들을 바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갈라지고 상처를 주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끊임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또 다른 명확한 사실은 이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눈물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던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핍박은 AD 67년 로마의 5번째 황제인 네로의 치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성도들은 이로 인한 위협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퍽스의 책에 의하면은 네로의 폭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테오도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채찍에 맞고 갈고리에 찢기어 고문대 위에 놓여졌다. 그런 뒤 식초가 그의 상처 위에 부어졌고 그의 살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지져졌으며 이빨은 모두 뽑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감옥에 갇혔다. 닷새 뒤에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고통을 당한 뒤에 목이 잘렸다. 끔찍한 일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빤히 보이는 고난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과 그 두 번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게 고통이 당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나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감히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그토록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합니까? 젊음의 시간들을 다 바쳐가지고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운동만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까?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군대도 면제가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연금도 나오고 감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이 평생토록 주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젊음을 태능 훈련장에서 땀과 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쾌락과 지위를 포고하고 세상이 주는 권세와 영광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그런 것들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분명하게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주어지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게 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쉽게 포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일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영국에서 드라마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한 병사가 나오는데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다치거나 죽은 이들을 위해 성경과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두 병사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보이냐? 야, 저거 미친 아일랜드 놈들 아니야? 하여튼 알아줘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요, 미국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니 미쳤다고 여길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년간 네덜란드 내의 카톨릭 교회 1600개 중에서 무려 1000개 이상의 카톨릭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도 화란 네덜란드 하면은 지금도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는데 앞으로 4년 내에 700개 이상의 개신교회가 없어진다고 예측합니다. 덴마크에서도 독일과 영국에서도 이미 수백 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그렇게 힘없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버렸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과연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가 현실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이유를 지금의 유럽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다, 이 말로 설명합니다. 이 말을 조금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요, 박해받는 것을 회피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을 만한 것을 말하지도 않고 박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른다, 로마서 8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가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세상이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의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은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혼전 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은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이유들이 아예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런 꺼리를 만들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세상 이야기들을 다 흡수하고요. 갈등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지켜야 될 만한 것들도 다 없애버려서 교회가 되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유럽 교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누구도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험하는 자, 결단하는 자,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자들의 이야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여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고난과 실패의 자리를 자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막 연상이 되어져요. 저렇게 연세가 드셔도 당당하게 교회를 지키시는 것,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상놈은 상놈됨을 포기하고 양반은 양반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실질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제지를 가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모두 만나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에도 일어서고 하나님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그 영광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의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고 또 베델교회를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견고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